빼앗길 수 없는 은혜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빼앗길 수 없는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강대상은 제가 이제 성경책과 또 원고를 놓기에 편하죠. 우리 책상은 물건을 놓거나 받치기 위해서 있고, 또 이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죠. 이 마이크는 작은 소리를 또 큰 소리로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만든 모든 것은 그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뭐 장난이나 실수로 만든 것이 아닌 이상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의미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든 목적에 따라 맞게 사용되어질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또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은 실수나 장난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저를 몰라서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실수로 또 불장난으로 저가 태어났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설령 그 부모님께서는 실수였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불장난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태어났을 때 아버님이 안 계시는 분조차도, 또 고아라고 태어났던 그런 상황에 놓인 분조차도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또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또 형편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도 성경은,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부르심, 사단에게 도저히 빼앗길 수 없는,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망가질 수 없는 우리의 부르심, 빼앗길 수 없는 이 부르심을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키지 않는데 오늘은 두 가지고 너무 좋은 문장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대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우리를 만드셨다. 이번에는 우리 대신에 나를 해서 한번 가슴에 오른손을 왼쪽 심장에 대고 한번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나를 만드셨다. 이번에는 나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박종기를 만드셨다. 박종기는 제 이름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한번 우리 눈을 감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자기 이름 넣어서 누구를 만드셨다. 시작.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갖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드신 존재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선한 일들, 그것은 1차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이 될 수 있겠죠.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말할 수 있겠죠.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개의 손을 주셨다. 하나의 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이지만 다른 하나의 손은 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손이다. 우리는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베푸는 통로로 지음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베푸는 통로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육태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간신히 초등학교만 졸업한 분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너무 커서, 그러나 집안은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이분이 서울로 상경을 한 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많은 일들을 겪으시면서도 고학으로 검정고시로 중학생 또 고등학생을 패스하시고, 그리고 덴마크와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시게 됐습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었지만, 그래서 이분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하셨던 새마을 운동을 소개하게 되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농촌의 경제 발전을 위해 굉장히 많은 일을 또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건국대 교수님 또 부총장을 지내시고 이후에 또 은퇴한 이후에도 특별히 청소년들을 향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인데, 이 육태현 박사님께서 굉장히 힘든 인생의 삶의 많은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이분이 내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들 때 수백 배, 수천 배로 갚아 주신다. 당신의 재정적인 면이 아니라 삶의 전 분야에 걸쳐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도 비참한데, 자기에게 함몰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문제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수백 배, 수천 배로 갚아주는
그것이 재정적인 것이든 그것이 어떤 심리적인 또는 어떤 병적인 또는 여러 가지 풀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이분이 70에 은퇴하시면서 깨달아 나누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는 것뿐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 되겠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직접 너희를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면 너희가 나를 찬양하게, 예배하게 하려고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놀랍게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인데, 레위기에는 얼핏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그 짐승에 그 고기를 태울 때 그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레위기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뭐냐면 그 고기를 태울 때 그 냄새가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 맞지 않습니까? 우리 고깃집에서 이렇게 고기 이렇게 참 그 냄새가 얼마나 죽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죽인다고 표현했어. 얼마나 그 향기롭습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다 이렇게 이제 양념도 하고 해서 그게 향기롭죠. 그냥 고기 자체를 태우면 그 냄새는 굉장히 불쾌한 그런 냄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향기롭다고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추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고 또 죄가 있고,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속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차 있습니까? 그러나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내장 안에 있는 대장 안에 있는 더러운 것,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에 악취가 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악취가 있는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향기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의 향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는 부끄러운데, 수치스러운데, 우리는 더러운데,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과 함께 있고 이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제가 오래전에 했던 간증인데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에 가게 돼서 그 마음에 뜨거움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입학했을 당시에는 신학교에 교가가 없었어요. 이상하죠? 대학에 교가가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다녔던 학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평양신학대학교부터 내려온 학교예요. 그런데 교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가 대신에 부르는 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그 찬송이 교가처럼 대신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그 찬송 가사들이 다 좀 부담도 되고 힘든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왜 가요 거기를. 참 힘든 거예요. 그 가사 그 3절로 되어 있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의 가사가 다 힘들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알고골짝 빈들은 왜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이제 그런 거가 좀 제가 양심이 있으니까 거슬렸어요.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그 교가처럼 부르는 그 찬송 가사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좀 내가 살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학교에 기도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탑이 있는, 그러니까 그 건물이 있고 탑이 있는데 그 탑의 옥상 부분이 이제 기도탑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전체가 같이 다다미로 되어 있어서 하는 그런 공간도 있지만 개인 방같이 있는 공간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성경책하고 찬송가가 합쳐진 거 하나만 들고 올라가면서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루하루가 급류에 휩쓸려 정신없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이 기도탑을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점심 좀 지나서 오후에 올라갔어요.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내 삶을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그런데 응답은 없고 소리쳐 기도해도 뭐 성경 이렇게 이제 그때는 이제 어리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래서 뭐 수없이 펼쳐졌는데 뭐 잘 이렇게 딱 이렇게 안 돼요. 마음이 없고 배도 고프고 해는 져서 어두워지고 그러나 게 내가 깨닫기 전까지 내려오지 않겠다 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 있었어요. 뭐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렇지는 않았겠죠. 뭐 한 3-4시간 정도 갔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어두워졌어요. 밖은 어두워지고 이 옆에서 기도하는 것 소리들도 들리고 그러는데 다 내려가시는 것 같고 혼자 있고 집에는 가야 되고 그러나 깨닫지는 못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뭐 잠도 들고 뭐 아무튼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찬송가를 부르자 하고 성경에 붙어 있는 찬송가를 이렇게 펼쳤는데 그때는 이제 512장이었어요. 지금은 315장인데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라는 그 찬송이었어요. 근데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중에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제가 노래는 잘 못하는데 옛날에는 잘했어요.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다. 숨쉴 때에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었고 여러 번 불렀던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탑에서 그때는 이 3절 가사가 제가 몇 시간 동안 씨름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 찬송은 너무너무 저에게 힘이 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씨름하면서 절규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불렀을 때 이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게 3절 가사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뭘 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덕,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내가 찬양하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전하고 내가 그것을 감사하면 그것이,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내가 주님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은 저의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더 많은 시간 동안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부끄러운 연약함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누구도 저에게 빼앗아 갈 수 없는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목적을 찾고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께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들 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레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취가 나는 그 악취를 악취난다고 코를 막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시는,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목소리가 변변치 않은 그 음성으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 너무 좋아하신다는 것,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를 손수 지으신 그분 앞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특별한 보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특별한 보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대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특별한 보물로 우리를 만드셨다. 한번 우리 대신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특별한 보물로 박종계를 만드셨다. 시편 135편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표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선택해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해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다.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135편 4절은 사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설명해 주는 구약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인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었다. 그때 그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작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시편 135편 4절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특별한 보물이라는 게 작품을 말하는 게, 피조물을 말하는 게 같은 단어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그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약간 의역을 하죠. 정확한 번역일 수도 있어요. 특별한 보물, 특별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보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보셨는지요? 그 자녀는 진짜 특별한 보물입니다. 특별한 보물인 거예요. 그 자녀가 말이죠. 또 그 자녀가 또 결혼해가지고 또 손주를 낳아봐요. 더 특별합니다. 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보죠.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함부로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소중하게 다루시고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야곱, 이스라엘 선택해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내 모습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때 유행했었는데 십자수라고 이렇게 유럽의 그 수공예죠. 그래서 이 면사의 열십자 형태, 정확히 뭐라면 이제 X자지만 그 형태로 이렇게 수를 놓는 그 십자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뒷면을 보면 막 실들이 엉켜 있습니다. 그 십자수가 엉켜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거기에 아름다운 꽃무늬 또는 여러 문양들,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그 뒷면에는 얽히고 설키고 이게 뭔지 모를 것 같아 보여지지만 우리의 삶이 엉키고 설켜서 이것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의 삶이 뒤집어 주 앞에 보여지게 될 땐 특별한 보물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그런데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8년에서 10년 가까운 시간을 공을 들였어요. 가끔은 식사하는 것까지 잊어버린 채로 심취해서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 천재적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8년에서 10년 가까운 시간, 그리고 그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준비했던 연구하고 구상한 자료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조사되어서 보관하는 게 2,000개가 넘는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 탁월하고 위대한 화가가 한 작품을 그리기 위해 그런 시간을 들였는데 하나님은 이 다빈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 더 많은 시간을 우리의 평생을 그 작품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어떻게 믿었는가? 그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보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갖고 만드셨고 특별한 보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의미 없는 인생은 없는 거죠. 비록 우리가 깨어지기도 하고 흠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하고 잊어버린 인생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보물이고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으셔서 그분의 작품을 만드시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특별한 보물로 부르시는, 사단이 뺏어갈 수 없는, 악한 사람이 뺏어갈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 그 부르심, 그 앞에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감사하며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상처나고 깨어지고 아프고 버려지고 잊혀진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